예, 우리 사도행전 우리 13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부터 읽겠습니다. 32절 32, 33절 읽고 우리 3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노니 이 복음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사 그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 시편 둘째 편에도 기록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 예수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이 너에게 전파된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것도 믿는 자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 우리 32,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도 너에게 복음을 전파하노니 이 복음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사 그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 예. 이 복음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사 그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 예,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우리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과 같이 비교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어디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줄을 치시고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약속에 관한 부분이 뭐냐? 이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한번 좀 이 초점을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복음인데,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두 가지로 보면,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신다는 약속이고, 이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신다. 이 부활을 약속하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을 두 개로 나눠서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영어로는 이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커버넌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커버넌트. 여러분 이제 커버넌트,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프라미스죠.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거다.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그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언적인 형태로 되어져 있죠. 보면은 약속은 앞으로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미래적인 형태로 나타나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걸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잘 분석을 해보면 이 성경, 구약 성경 3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문화에서는 약속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라오스인가에서는 약속을 번번이 어기는데 약속을 어기면 사람들이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해야지 되는데, 거기는 약속을 어겨도 이렇게 딱 하는 말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선교사들이 라오스에 가가지고 충격을 받은 게, 아니 약속을 어기고 이러면 좀 미안하다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것도 이 상대방이 괜찮아 그러는 게 아니라 약속을 어긴 사람이 괜찮아 이렇게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충격일 텐데 그런 문화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 선교사님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의 문화, 히브리인들의 문화에서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예요. 근데 이제 이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약속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는 내가 다음에 밥 한번 쏠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약속을 이게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못 지키는 건지 안 지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사람들이 약속을 아주 쉽게 하는데 이거를 안 지키는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누구한테 할 때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동물 세계에서 이 짐승들이 약속을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이 동물하고 우리하고 우리를 그냥 그 캐테고리를 매길 때 우리를 이렇게 동물로 캐테고라이즈를 하잖아요, 그죠? 동물로 분류를 한단 말입니다. 인간을 동물로 분류를 하니까 우리가 동물하고 비슷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화됐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 생각 속에는 우리가 그냥 동물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약속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침팬지가 IQ가 높다고 해서 침팬지하고 무슨 언약 관계를 맺고 약속을 하고 무슨 관계를 맺고 그러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또 뭐 돌핀이 또 뭐 IQ가 높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짐승들하고 무슨 언약을 맺고 무슨 뭐 약속을 하고 이런 관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녀들에게 약속을 한다든가 부모에게 약속을 한다든가 친구들과 약속을 한다든가 또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약속을 한다든가 이런 약속을 할 때는 우리하고 동등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약속을 맺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다. 아니 우리는 뭐 IQ가 뭐 2자리 된다고 하는 뭐 그런 짐승들하고도 무슨 뭐 언약 관계를 맺거나 그러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 관계, 언약을 맺으셨다? 여러분 약속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관계를 맺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약속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우리가 뭔데?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근데 이제 그 약속이 뭐냐? 여러분, 약속이 뭐냐?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약속에 관한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해놓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 저 사람 못 믿어. 아이, 약속, 그냥 번번이 약속해놓고 저 사람 약속 지키는 적이 거의 없어. 사람들 약속 안 지키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약속을 그래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 저 사람 믿을만해. 약속 잘 지켜. 신용이 높아.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는 100%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저도 아마 제가 알게 모르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킨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것도 있고 제가 모르게 약속을 못 지키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약속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 기억을 못하면 약속 못 지키는 거죠. 그죠? 그 본의 아니게 내가 기억이 안 나니까 약속을 못 지킨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그 기억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을 해서 내가 약속한 거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안 지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네. 뭐 이제 중요한 약속들을 저한테 해놓고 안 지킨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특히 이 돈에 관한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에 관한 약속.
계륵이 간을 빼먹지 제가 어떻게 목사님의 돈을 이래놓고 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것도 1, 2푼이 아니라 제가 돈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하도 사정을 하니까 크레딧 카드를 쓰도록 했는데 그거를 안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죠? 기억이 안 날 문제가 아닌데, 기억이 안 날 문제가 아닌데, 그냥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기억을 하지만 이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는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아서 안 지키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자,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되고 우리가 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정말 저 사람 믿을 만해 라고 해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맞죠? 저도 믿음의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인 거로. 그래서 누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약속한 것을 100%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은 절대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맞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한 것을 100% 지켜. 그러면 이런 분이 있으면 이런 분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분입니다.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분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 되는데 이 하나님이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체결하시는데 약속을 이렇게 체결할 때 항상 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는 물론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버벌리 그냥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너로 창대케 하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너는 축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약속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약속이 뭘로 한 거예요? 그냥 말로 하신 겁니다. 말로 하신 거예요. 말로 하신 건데 3장에 가서 보니까 14절부터 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또 말씀으로 또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눈을 들어 거기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고 있는 땅 전부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약속이죠. 약속인데 이 약속을 뭘로 한 겁니까? 말로 한 거예요. 그냥 언어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5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 15장에 가서 보세요. 15장에 가서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말하되 대주제 여호와여 무엇을 제게 주려 하시나이까? 저는 무자하오니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걸고 넘어지는 겁니까? 약속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아니 자식 주신다며요. 근데 저는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상속자는 우리 집에 그냥 제가 종으로 이제 데리고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옵소서, 주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제 집에서 길리운 자가 저를 상속하리다.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다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봐라. 뭇별을 셀 수 있나 세어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이 땅에 대한 약속도 해주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주제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그냥 자꾸 이렇게 그냥 빈 말처럼 약속하지 마시고 진짜 뭔가 확실하게 저한테 확실한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응?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formal covenant, 이 정식 계약을 좀 저하고 하시죠. 뭐 이런 제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포멀한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거를 피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하나와 3년 된 암염소 하나와 3년 된 수장 하나와 산비둘기 하나와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취할지니라. 자,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하고 피의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랬습니다.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새들을 쫓았더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17절을 읽습니다. 17절을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보라,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렇게 되죠. 이거를 피의 언약이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지금 사람들이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 가장 포멀한 언약 체결 방식이 뭐냐면 짐승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반을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주 이 그래픽한 겁니다. 이게 반을 딱 쪼개서 요거를 마주 대해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이가 벌어지면 그 사이에 이 언약 체결한 것을 읽고 언약한 사람들이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짐승이 쪼갠 것처럼 쪼개진다는 얘기입니다. 쪼개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 약속을 했다.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놓고 짐승을 마주대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여기를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쫙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기만 했어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언약을 누가 누구에게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시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는 사람이에요. 리시피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나 안 지키시나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 안 지키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가 약속 너에게 지켜줄게. 예? 내가 한 약속 이루어주고 말게. 이겁니다. 이거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을 때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3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예를 하나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그 18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고 내 언약을 범한 사람들을 주되,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 이제 언약을 맺을 때에 포멀 언약을 이렇게 맺었다는 겁니다. 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둘로 쪼개는 겁니다. 둘로 쪼개고 마주 대해놓고 이제 사람들이 그 언약 내용을 읽고 그 두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언약을 만약에 범하면 언약 범한 사람은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언약을 뭐 이렇게 그냥 야, 내가 정말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킬게 이렇게 했어도 이 언약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생이 다르다는 게 뭐예요? 인생은 말하고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약속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아니시니까 후회하시는 적도 없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과 27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네. 자,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경영하셨다,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이것을 패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45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고하며 가까이 되어 피차 상의하여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 그럼 이게 돌아가는 법이 없다. 이게 성취되고 만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6장 11절 4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되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똑같죠. 이게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 전능하신데, 그래서 앞으로 이루실 거를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냐 이게요. 네?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경영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시고 하시겠다 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48장 한 절 더 가서 보겠습니다. 48장 5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죠. 3절부터.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선포하였고 그 일들이 내 입에서 나갔으며 내가 그 일들을 보여주었고 급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었느니라.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이 일을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여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걸 미리 말씀하고 행하지 않으면 누가 그걸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안 되니까 이거 구분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한 장만 우리 더 보겠습니다. 55장 11절 보겠습니다. 55장.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약속을 하시면 이루어지고 말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말리라. 이루어지고 말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과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데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약속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이분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은 뭘 약속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겠다 이거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은 단순하게 여러분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 부활을 약속하신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부활 약속하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를 멸해야 되니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놈을 멸해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겠다. 근데 사망 권세 깨뜨리시는 방법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다? 부활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단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다. 복음의 내용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뭘 약속하셨다? 부활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부활을 약속하셨는데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다 죽잖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겠다 이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맨정신으로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거를 자기의 힘으로 이거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것도 못 믿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들만 약속을 하시잖아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불가능한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이사야 9장 6절에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은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기묘자, 묘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실 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정확한 족보를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이 정확한 족보를 주시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고니아의 저주, 이 고니아의 저주를 여러분이 고니아를 통해서 고니아의 저주를 하신 이유가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죠? 고니아를 저주해야만 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니아의 저주를 하시고 그리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되 이 처녀가 다윗의 혈통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를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여러 명 중에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분이 누구냐?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 나사렛 예수. 문예수도 아니고 박예수도 안 되고 정예수도 안 되고 이예수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이거를 교회들이
이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고 정확한 이 복음을 선포를 안 해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만희가 예수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네? 안상홍 여기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정명석이한테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 이것만 알면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단순한데 그러면 이놈들이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 사기꾼들을 따라가면서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사람이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이 약속을 하고 지킬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인데 여러분 이 사람, 이게 우리가 말이죠. 이 피조물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 이제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단순해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구나. 복음의 내용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성경대로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너무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로마서에 보면은 1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면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면 말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창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알면, 이 복음의 내용을 알면,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알면 여러분 이거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자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죽고 부활하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알라. 그런데 알라가 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은 코란에서 얘기하잖아 그런단 말입니다. 아무리 코란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그 코란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이 클레임하는 그 신이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종교냐 아니냐?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들하고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하고 뭘 세운 거예요? 언약을 세운 겁니다. 언약. 새 언약. 네? 이 언약 피로 맺는 겁니다. 피로 맺는 거예요. 언약은 피로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데 어디에 믿어야 되냐? 마음에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는데 어디에 믿어야 돼?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마음에 믿느냐 안 믿느냐, 회개하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 차이예요. 자,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 단순한데 이 내용을 내가 정말 마음에 믿었느냐 안 믿었냐는 내가 회개하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내가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긍정을 하는 거죠.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마음으로 믿은 건지 그냥 옳소이다 그러고 긍정한 건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I agree with you. 나도 그렇게 어그리합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근데 뭘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은 거를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 믿지 않은지 회개하고 복음 믿어, 이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면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이러면 뭐가 안 된다?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의 광채가 쫙 비춰져서 이 복음의 광채 앞에 내 자신이 딱 서지는 순간에, 아, 내가 예수 안 믿고 있었구나, 이게 될 때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 나 잘 믿고 있어.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잖아. 사람들이 다 나 예수 잘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뭐가 안 된다고요? 회개가 안 된다고요. 나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나 예수 믿지 않고 있었구나. 이게 돼야 뭐가 돼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뭘 회개하지? 이러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는 내가 정말 회개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를 다 그냥 지식으로 오케이,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알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알아 가지고는 안 되는데, 정말 아니었구나, 이게 돼야 진짜 예수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있어요. 경고, 워닝이 뭐냐면,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이게 경고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보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23절. 사실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냥 사람들 들어가서 이 선교 활동하기 힘든데 들어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말이죠. 막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권능들이 행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냥 복음을 증거하고 막 이러면서 성경 가르치고 말이죠.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제3자로서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본인이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막 이런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무서운 거냐면 예수 안 믿는데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보니까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적은 무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런다. 많은 사람. 저는 이게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로 알고 있던 것을 제 마음으로 믿고 있다고 착각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근데 어느 날 복음의 광채 앞에 제 모습이 쫙 비춰지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있었구나. 그 고백이 나오니까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회개가. 그런데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뭐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무슨 착각 가운데 살다가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I never knew you.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이런 질문을 한번 할 테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나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과거의 어떤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어떤 죄의 문제, 이 과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아직 자유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 실제가 안 된 거죠. 복음이 실제가 안 된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의 주인이 누구냐 질문해 보세요. 돈의 주인이 누구냐? 내 안에 탐욕이 있는지, 내 안에 돈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자꾸 내 자녀들을 위해서 쌓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는지. 돈의 주인이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실 게 감정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의 주인이 누구냐? 내 안에 아직도 분노가 있느냐? 내 안에 아직도 원한이 있냐? 내 안에 아직도 쓴뿌리가 있냐?
내 안에 아직도 상처, 원망하는 마음이 있냐? 내 안에 아직도 미움이 있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내가 주인 됐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일 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분노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침묵하는 분노가 있고 터지는 분노가 있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래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의 주인이 누구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가 자꾸 걱정이 돼, 염려가 돼. 이런 것 때문에 잠 자꾸 설치고 악몽 시달리고 두렵고 긴장되고 이런 것 때문에 두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간의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군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거 보면은 시간의 주인이 누군가 알 수 있잖아요. 아직도 게임, 드라마, 또 또 요즘은 사람들이 그 온라인 도박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데 빠지면은 자기 인생 망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애도 안 돌보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뉴스 보니까. 또 우리 젊은이들은 야동 이런 거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쇼 프로그램 이런 거에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젊은이들이 막 에딕트가 돼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그 쇼 프로그램 중에 하나, 우리 애들이 그랬던 프로그램, 제임스가 빠졌던 거, 러닝맨? 그냥 막 밝히는 거야, 그냥. 이제는 극복을 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한때 그랬었다.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도 이제 그 눈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관계의 주인이 누구냐? 관계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는 재능의 주인이 누구냐? 재능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그 세계 신기록 가지고 있는 사람이 9초 몇에 끊었죠? 100m 신기록. 몇 초인지 모르겠는데 자고는 뭐 9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초 얼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빨리 달리는 재능을 안 주셨다. 다리가 길고 말이죠. 그냥 이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이런 몸을 안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수영 잘하는 친구 누구죠? 만약에 그 친구의 이 체형 자체가 수영을 잘하는 체형이 아니다. 그러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메달 따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체형이 이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체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노래 잘하는 사람들, 이 아주 그냥 꾀꼬리 같은 음성을 타고나서 어디 레슨을 받지도 않았는데 한번 쫙 부르니까는 가서 입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음치가 되게 하셨는데 그냥 열심히 그냥 막 노래 연습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잘했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악기도
아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주 악기를 다루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연습하면 굉장히 뛰어나게 잘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악기에 재주가 없는 사람한테 절대 음감도 없고 이런 음감이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악기를 아무리 해보라고 해보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구 연습을 해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재능 가져가시면 어떻게 되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자꾸 뭘 자랑하게 돼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런 걸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런 거 뛰어난지, 내가 얼마나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재능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자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정말 사명자가 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자가 됐냐? 이 질문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명자 안 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오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셨다? 부활로 증명하셨다. 부활로 증명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의 주가 되셔야만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주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도 나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와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셨다, 이렇게 된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전에는 이거 노력해 보려고 아주 그냥 애를 쓰고 용을 썼는데 내 힘으로 안 됐다, 이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됐는데 한순간 내가 예수 안 믿었구나, 아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내가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맨날 그 원망하는 마음이 갖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면, 이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딱 주인 되시고 나니까, 이게 내 문제야, 내 문제. 내 문제였구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내 문제구나. 내가 아직도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됐었구나, 이거 알게 되는 겁니다. 내 문제. 이게 인식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 감정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내가 어떤 중독 증세에 있는 것을 끊지 못하던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복음의 능력으로 고쳐질 것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의 능력,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예수 믿지 않았구나, 정말 이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정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한데 하나님 아버지, 이 간단한 이 복음의 내용,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게 하셔서 이분을 보고, 이 부활을 보고, 정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다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들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문제, 아직도 내가 주인된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셔서 이 땅에서 이긴 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